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8장, 9장, 10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읽고 있으면은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데스 가네아 지역 모압 평지에 2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구구절절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늘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지금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행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를 봤습니다만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절대로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이제 나오면서 2절부터 뒤에 쭉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적, 여호와의 행적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낮추고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우리 주님한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때마다 고난이 올 때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겸손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너를 낮추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곧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겸손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시험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때 시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죠.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험임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느냐.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의 말을 버리지 않고 나의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청종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그 모리아 산으로 불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끔 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죠.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 하시고 보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결국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순종했는지를 주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려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 끝나고 요단강 건너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막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면류관 받기 위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만날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3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떡은 물론 떡이 있어야 되죠. 그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고 또 줄이게 해요. 줄이게 하고, 근데 줄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고 낮춘 것이란 고난이 있는 광야의 생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내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낮추고 이것은 고난을 얘기한다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병렬 구조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줄여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고 해도 너희들이 망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때로는 목이 말라서 물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결국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왜 이게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서 나옵니까? 40년 동안 한 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옷 하나만 입고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40년 그 광야 기간 내내 그들이 옷이 없어서 헐벗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발이 막 그런 광야 생활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발이 막 부러터가지고 부러지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은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겸손해서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겸손한 자가 기도하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입었던 옷, 너 육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복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달아서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했다. 왜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너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의 길을 따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무리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사생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모세도 동일하게 어렵고 고난이 올 때는 너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기고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결국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동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번성하고 풍부하게 되고 또 은금이 증식되고 그럴 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나는 것 때문에 풍부한 것 때문에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너를 붙들고 업고 안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너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한 광야의 그러한 험한 곳을 다니게 하고 이끌었다라고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터널과 같은 깊은 곳을 지나고 있는 중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게 됩니다. 17절 보니까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의 힘 이걸 가지고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내 힘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일함으로 능력과 힘으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창출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적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땅의 부자들 그들에게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그 재물에 그들이 얻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재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네가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끔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19절이에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모세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성경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성읍들 정말로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너희들이 만날 그 안악 자손들 너무나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마다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네가 상대하기에 버겁고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크고 너를 마치 함몰시키고 너에게 위협이 되는 엄청난 세력이 있고 비교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매일매일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요.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동력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야 됨을 말씀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너희들이 있지 그들의 손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알라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아까 위에서도 내가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했다. 겸손을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요.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좀 선이 있어서 그럴싸해서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사는 백성들을 다 쫓아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을 나눴듯이요. 이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닻은요 줄이 풀려 있어요. 닻을 세우는 그 밑은 튼튼하지 못하고요 허물거려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서 닻을 올리지도 못하는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항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에 너가 의롭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슬그머니 마음속에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모세는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릇이 되고 또 뭐가 좀 선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죠. 물론 여러분 그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선한 것을 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지 마땅하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러니 너희도 그들처럼 말씀을 떠나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악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공의, 네 정직함 그것 때문에 그 땅 차지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계속 밑으로는요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늘상 목이 곧은 자였고 늘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쭉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리라 하시며,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에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합니다. 너희들이 늘상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따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게끔 하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패한 존재예요. 사르크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패합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스스로 부패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뭐 자기의 공의가 있고 정직이 있다고요? 아니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면서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40일 그거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이 속히 떠났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해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는 야단났죠.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만 막 춤추고 야단났습니다. 송아지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요. 이거 신이라고 말하면서 야단났죠. 그때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이 마음 가운데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18절,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또 40일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라고 모세가 직접 자기 자신이 했던 것을 지금 설교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없애고 죄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 동안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할 이들은 그리고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켰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진노했다라고 나오고 여기서만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진노해서 아론을 없애려고 할 때에 멸하려 했다. 근데 그때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노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25절부터 29절이 바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모든 것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요, 그대로 성취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늘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했던 것을 하나님의 손을 거두었다고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내가 계획을 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그 계획을 성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특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도록 하면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을 거둔 거예요. 지금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멸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멸했을까 멸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이 언제나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엄청난 선물인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하면서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울면서 40일 동안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요.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말씀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지혜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들의 백성의 죄와 악 이거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미쁨이 없기 때문에 자주 자기가 말했던 것을 거역하고 반복하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니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10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서하고요. 알았다. 그러나 그 죄값은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나왔던 20세 이상만 이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돌판을 만들어 올라와라 해서 다시 또 40일간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다시 주십니다. 언약궤 안에 집어넣죠. 왜 언약궤입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거예요. 원래 증거궤였는데 이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 들어있는 궤다 해서 언약궤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세는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결국 13절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결국은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임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진짜 중심으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진짜 순종함이 아니죠. 그래서 새언약 백성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루,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인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그 영광 가로채지 말고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